오늘 주 2부 예배 시간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지만 특별히 저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이 Few people knows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한마디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이며 또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해답이라는 것을, 문제 해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사고의 체계 또한 그들의 그 삶을 한번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경 말씀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은 대부분 외부 환경이나 주위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 거의 99.9%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성령께서 저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물을 본데 그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성가대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 여기에 계속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일 뿐이지 여기 있다는 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현상,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물을 볼 때 뭐를 통해서 보냐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복숭아 하나를 사서 여러분 책상에 놔두십시오. 복숭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가 계속해서 그 상태를 보존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먹지 아니한다며 그건 쭈그러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게 말라 삐뚤어지고 잘못하기에는 뭐로 될 수가 있습니까? 곰팡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 하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쉽게 좌절하거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나를 뭐하는 거다? 성장하는 기회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나로 하나님께서 빚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그 현실을 봅니다. 사실을 보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일반 인생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사에서도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일본 이 크리스찬 장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길만 비켜주라고. 그들은 그게 있거든요. 언안이. 옛날에 뭐냐면 이 백두강 전투에서 그 백제와 일본은 같은 그 핏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본에서 400척을 만들어 싸움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왕을 뭐라 그랬냐면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용원 교수가 말했듯이 한양대학교 웅진 수학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석재교사. 그때 너희가 황제라고 그럼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한이 맺혔기 때문에 뭐냐면 한번 중국을 손봐야 되겠다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길을 비켜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한국의 조선이란 나라에서 일본에 뭐를 보냅니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조선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수신사들이 한 일행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그들이 조선 왕실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과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해석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왕실과 그때 조선의 백성들은 국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임진왜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대처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구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한번 시장을 개척하고자 해서 그 회사에서 제일 똘똘한 기획실에서 일했던 시장 마케팅에서 마케팅 기획을 잘하는 또 분석을 잘하는 2명을 아프리카의 한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따로따로 행동하지 말고 둘이서 꼭 같이 다녀야 된다.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 사람만도 같이 만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그들이 다 뭘 썼냐면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안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한 사람이 제출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미개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닙니다. 그들은 내가 좋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만든 편하고 쉬운 구두를 주는데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벗어버립니다. 그들에게 구두를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하고 그가 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근데 같이 간 한 명은 정반대 대조적인 보고서를 올렸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아프리카를 보고 왔는데 그는 어떻게 말하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출 시장은 이제 아프리카로 말미암아 무진장 강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이 너무나 밝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계명하여 신발의 편리성과 유익성과 유용성을 알려주면 이것은 대박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의 엄청난 수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같은 그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좋죠. 그래서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답니까? 꿈보다 뭐가 좋다 그럽니까? 해몽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어떤 지역에 보니까 패밀리마트 CU 있잖아요. 편의점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편의점 세워야 되겠으면 안 세워야겠습니까? 사람 가득 찬 데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는지요? 편의점이 없는 점인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이지 어떤 나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비즈니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사실을 볼 때 사실은 뭐가 아니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 사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 변함이 없는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뭡니까? 불신앙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알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뭐냐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도리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홈타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에서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찬 자객들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에서가 400명이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하고 불신앙, 엉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불평했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어요. 내 때를 위해서 점차점차로 선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샘에 부르짖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없었더라면 야곱은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야곱은 에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더니 그가 달라졌더니 어땠습니까? 달라졌더니 도리어 에서가 야곱을 자기가 좋은 길을 인도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볼 때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대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나가는 것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오늘 이 민수기 14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냐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4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예수로 말때 우리가 한 시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왔습니다. 그게 가다스 바네야까지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12지파 중에서 제 머리 두령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리더 12명을 불러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뭐냐면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12명은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들은 뭐를 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명철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납니까? 골리앗이 팔레스타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와서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명받고서 이 다윗이 도시락을 쌓았고서 형들에게 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말을 했습니다. 키도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봤습니까? 골리앗을 뭐냐면 이대하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며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문제가 크게 보인다 할 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별세한 후에 여호수아와 그 민족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 1장 1절 7절 말씀을 네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나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유버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이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강야 생활 다 끝나고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한 후에 12명이 같은 장소 같이 다녔어요. 같이. 근데 보고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0명 뭐랍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서 그들이 다 같이 친 게 바로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온 애정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들이 뭐냐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이 아닙니다. 예, 자기들 생각에 부합한 사람을 뽑아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할 때 모든 비극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앙은 부정적인 생각은 뭐를 낳냐?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은 뭐를 도출하냐? 바로 불순종을 도출합니다. 또 불순종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불순종은 전염성이 강하다. 첫째가. 두 번째, 거역성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역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세 번째는 뭐가 강하냐면 반복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본다 했을 때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연명 보세요. 자기 명철을 의지한 겁니다. 우리 조선 수신사가 일본 가서 정탐하러 갔었는데 보고할 때 두 가지 나는데 한 명이 일본은 이렇게 했다 잘못 보고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어디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삼하고 나간다면 성령이 여러분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를 의지하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의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나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한다는 걸 알고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는 즉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들 이분들은 참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이 샘표 간장이 있어요. 예, 잘 알아요. 그 샘표에 대해서. 예, 맛을 보면 맛을 알지요. 샘표 간장. 이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신 맛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해에 갈라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그림자를 비춰서 선선하게 하고 그 강야는 춥기 때문에 저녁에 무슨 기둥? 불 기둥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섬세함, 하나님의 그 자상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강야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또 강야에는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뭐로 바꿨습니까?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목전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 거기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뒤를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들어갈 수가 없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생각이 뭐를 낳는다? 결과를 낳는다고 에리미야 선지자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뭐냐면 불신앙과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왜 기뻐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더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도움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들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때문에 엉망당합니다.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그 다음 절도 읽어봅시다. 그러죠.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요수와 갈렙을 같이 간 10명 정탐꾼은 리더였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 남도 해석했더니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7절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요, 엉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네. 누굴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다 그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고 이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 그 다음에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 번째 단계 뭐랬습니까?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절대로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뭐 한다고? 우리와 뭐 한다고?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토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속 말씀을 치는데 또 그 말씀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
형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요셉, 노예를 팔려갔거나 감옥에 있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prosperous man, prosperous woman, 형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게 되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데 누가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학업, 하나님 함께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할 때. 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 다시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했더라? 강성했더라.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 건강, 회사, 모든 것이 다 강성해질지어다. 아멘 자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창대합니다. 창대합니다. 다 같이 역대하 1장 1절. 역대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라. 여러분들에게 창대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쫄지 마. 이런 말 다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식은 뭘 결박한다고? 흉악을 결박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뭐냐면 신앙이 뺀질하게 돼서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뺀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뺀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14장입니다. 근데 10절까지 읽었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드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입술 말에 달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 귀에 드는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 입술 말을 잘 사용하십시오. 누의 고치가 입술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들 말에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한국 사람을 딱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Are you spy? 당신 스파이냐니까 그때 뭐냐면 스파이 무조건 죽이라는 그게 지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알지도 못하면 무조건 영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yes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죽었어요? 히어로 뭐냐면 yes라는 두 글자를 말하다 그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 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길어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들 배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뭐가? 키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말, 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나라의 말 중에 뭐냐? 말이 뭐가 된다? 씨앗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냈대서 그 씨앗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 씨앗을 뿌리게 되면 토마토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 혀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뭐 여러분들 같이 사람들 막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날 보기 원하십니까? 예? 성경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에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만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제 주님에게 뭐냐면 은혜 성소에 2024년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여러분들 벌써 여러분들 입술부터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 그 방배동에 있을 때 여름 성경할 때 우리 사모님이 감사 하면서 가르쳤던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감이 4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 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뭘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저거 오리베르 목사님 자동차 운전합니다. 또 어떠서 이상하게 팍팍 넘어가요. 그때 어떻게 보면 Thank you God.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오리베르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날 때려도 입에서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받고 찾기 때문에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다 감사 체질이 다 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을 잘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라.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들으면서 그렇죠? 들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입술을 뭐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 힘든 자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축제가 일어서 헤롯 궁전에서 엄청난 귀족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 다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하인이나 평민들은 갈 데도 없습니다. 허리가 쑤셔 그동안 일했는데 근데 뭐 예수님 말씀을 주신다면서 그들이 꾸역꾸역해서 5천 명이 강에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울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진짜 심령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맞아, 아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배고픈 걸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먹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저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죠. 12사도니까.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 5천 명이나 모였어요. 여기는 뭐냐면 물건을 파는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으려면 최소한 돈이 필요합니다. 쩌니. 그게 보면 200데나리온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으면 안드레가 있습니다. 예,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되면 그때 그는 어린 소년인데 도시락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오병이요. 예, 병이 5개가 아닙니다. 예, 떡병짜리. 내가 그 한글 구석이 병이 5개인 줄 알고서 내가 진짜 성경 전혀 몰랐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 못했는데 병이 떡병짜리인 걸 알았어요. 예. 이 떡 5개에 2마리 고기 이걸 갖고서 예수님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이거로 하시라고.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뭘 보셨어요? 그 앤들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5,000명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고 뭐가 남았습니까? 12강주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교회도 또 말씀드려도 빌면 아직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럼 뭐 나보다 벌써 분석은 잘해야죠. 그럼 뭐로 나간다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볼 때 이제 누가 계셔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 빌립은 정확히 해석했지만 그는 누구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도 복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앤드류는 뭘 했냐?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넉넉히 먹고 12강주를 채운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 말씀, 예,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예,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이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 2024년 하반기의 영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에 놀란 젖과 꿀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하반기가 되면 선포합니다. 막힌 게 뚫리는 후반기가 되면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논매장에 있다가 안압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안까지 가져가서 안 가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빼고 그랬는데 그냥 갔어요. 2만 원 주고 검사를 주는데 어떻게 됐냐? 그거 다 조사했는데 뭐냐면 녹내장 다 없고 안압도 없었습니다. 녹내장 안압은 없어지지 않나 그랬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신다면 하나님 하신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 위치현 재물이 이번 또 수석했잖아요. 할렐루야, 갔어. 예. 뭐 제점 너무 잘 될 거고 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세요. 힘들고 그럴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10편 20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보면 2024년 하반기는 여러분들의 영적 인권 재정의 축복이 임하는 하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인정이 돼. 환경을 보고 사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시다. 이 말은 내 말이다. 야! 하고 내가 딱 가져야 됩니다. 인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다 같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장소일지라도 앉아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겨울인데 추웁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가 있는데 이 난로 앞으로 나온 자 더 따뜻함을 느껴 안 느껴요? 이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불이 있는 곳을 그 앞으로 따라가십시오. 예.
민수기 1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 했는데 여러분은 한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학생은 참 성실했어요. 착실했어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냐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한 대학교 들어가려고 이 두 학생도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또 인정받는 또 이렇게 공부를 잘한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되면 낙지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낙방하게 됐습니다.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삶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학생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도전과 열심히 하는 것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을 자학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시험에 이들이 실력이 없는 게 그날 그에 따라 이상하게 실력 있는 데 다 몰렸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자기를 막 채찍질하며 뭐 어떻게 됐냐면 학대하며 자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술과 담배를 하고 그 몸이 망가뜨리고 결국은 타락의 구름 속에 빠져서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시험을 봤던 다른 하나도 낭망인데 그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실패되고 일어서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 해 늦었지만 그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 학교 이 전문을 통과하려고 들어가려고 앞을 향해 나갔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합격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대응하냐에서 달라집니다. 뭔가 안 돼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어쩌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백이 없다. 나의 몸의 어떤 부분은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 응답이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는 여러분의 삶이 다 돌파, 승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요, 뒤로 물러서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하나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